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금강경 보시면 제 13분 여법 수지분이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경전 40쪽이네요. 저번 시간 한번 말씀드렸죠. 금강경 제 1분에서 부처님께서는 걸식하시고 밥을 다 드시고 그리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죠. 그게 바로 이제 일상생활의 금강경,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일상생활법, 수행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수보리, 선현이 깨닫고 이제 시효하십니다 세존시효 이렇게 가지고 선남자 선여인 잘 부처하고 잘 혼용하신다고 말씀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쭉 들어가고 나서 제 13번 보면은 이시수보리 백불원.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번역을 보죠. 세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어라 이름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지냐 하겠나이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경을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이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부처님은 말씀을 드렸어요. 금강반야 바람이라고 해라. 그럼 결국 금강반야 바람이를 하는 것이 상을 없애는 건데 무슨 상을 없애냐 하는 것은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이 사상 네 가지 상 안에는 모든 상이 들어 있거든요. 상이라는 것은 우리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마음속의 생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장 제 14분을 가보시면 구성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알기 쉽게 양나라 소명태자가 여기에 한 달락을 자기가 구분해서 이제 품명, 말하자면 14분은 이상정멸분양은 품명을 붙인 거예요. 이 경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토시가 있는 거, 이시에 에란 토시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한문을 알기 쉽게 서술격 조사로서 붙인 겁니다. 그 이상정멸분은 상을 떠나서 정멸은 열반이라는 거거든요. 상을 떠나면 정멸한다. 열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을 못 떠나니까 정멸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시수보리, 그때 수보리가 이 경 말씀하시면서 듣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알고 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며 부처님께 사려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앞에 2분에서 한번 깨달았고 지금 이제 13분, 14분에서 깨달았어요. 두 번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전통적인 교학으로서는 아공을 깨달았고 두 번째 여기서는 법공을 깨달았다 그럽니다. 아공, 법공. 그러니까 아공은 아상, 자기 생각을 비우는 걸 깨달았고 법공은 상대에 대한 견해, 상대에 대한 생각을 비우는 걸 법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아공, 법공이 되면 아상, 인상이 다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상, 수생상은 저절로 깨집니다. 아상, 인상이 깨지면. 나하고 상대라고 하는 그 개념이 깨져버리면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여러 스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른 스님들하고 좀 다르게 설명을 하죠.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승질낼 때는 승질내라. 그 다음에 자기를 되돌아봐라 그랬죠. 반드시 뭔가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신도님들이 선물 받았다 하면은 좋은 일 생겼다는 뜻이고, 근데 일본에서는 깨달음이 왔다, 사도리가 기타 하면은 나쁜 일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정반대로서 그 깨달음이 왔다 하는 걸 쓰고 있어요. 근데 슬피 울 정도로 깨달았습니다. 어떤 걸 듣고 결국 상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왜 슬피 울겠어요? 깨달았으면 기뻐서 웃어야지. 슬피 울 정도면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올림픽 따면은 다 울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쁘면 슬피 울잖아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게.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그게 도달했다는 그런 표현을 슬피 운다고 한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공부할 때는 그 해석을 많이 못했어요, 선생님들이. 요즘에 많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수준이 높아진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47페이지 보시면 차인,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자상, 소외자, 아상, 즉시비상, 인상, 중세상, 수자상, 즉시비상, 하이고, 일체재상, 증명재불.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상, 수상 네 가지 상이 있는데 이걸 다 떠나면 이 일체재상, 증명재불이라 했어요. 이걸 떠나면 그 사람을 재불, 부처님 대열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불고수보리 여시여시 약부유엔 등문 시경 불경 불포불에 당지신 심의유 하이고 수보리 열애설 제일바람일 직비제일바람일 심형제일바람이죠. 수보리 인욕바람일 열애설비 인욕바람일 심형인욕바람일. 이 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인욕바람일 열애설비 인욕바람일 심형인욕바람일 이렇게 돼 있죠. 인욕바람일을 설했는데 근데 또 뭐죠? 인욕바람일을 설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심형. 금강경은 심형 경전이라고도 합니다. 심형이 자주 나와. 이 이름이 모든 것은 이름일 뿐이에요. 깨달은 것도 이름이고 인욕도 이름이고 수행도 이름이고 기도도 이름이고 모든 게 이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인욕바람일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인욕바람일 아니다. 그것은 이름이 인욕바람이다 한 이거 세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문선생 모습을 오셔야 되는데 이걸 들어야 되는데 하긴 뭐 유튜브 올리면 드리겠지만 저는 편집을 안 하니까 거기에 뭐 이상한 것도 많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올려야 되는데 말도 천천히 하고 그럴듯하게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저는 인기가 없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내용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겠어요? 여지보사 이런 거 압니까? 배우셨어요? 금강경? 한번 금강경도 배워야 되는데 이게 배워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욕바람일 하죠. 참죠. 근데 참는다 하는 거는 인욕바람일 맞아요. 근데 그거는 의식을 가지고 참습니다. 의식을 갖고 참는 것도 좋아요. 참을성이 강한 사람은 대우 받습니다. 그렇지만 다 참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참았다 하고 이렇게 의식을 갖고 있으면 잠재의식이라도 나는 위대하고 상대는 나쁜 사람이다. 상대는 안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상대적 개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나하고 너하고 구분되어 있는다. 그러니까 아상인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공, 법공을 금강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는 것도 좋은데 참는 거 없이 참으라고 하는 것이 인욕바람일이거든요. 진짜 그냥 참아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하다 보면은 처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 하고 하는데 기도하는 것 같지 않게 기도하는 경우가 생겨요. 산매에 들어가는 경우. 그렇죠? 그럼 기도하고 하나가 됐죠. 이 설명이 그겁니다. 인욕바람일인데 이것은 인욕바람일 아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인욕바람일 아니다 하는 것은 인욕바람일을 초월한 겁니다. 참는다는 생각 없이 참는 거예요. 참는다는 생각 없이 참으니까 나하고 상대하는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심형 인욕바람일. 왜? 이름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인욕바람일, 지혜바람일, 또 내가 참는다, 내가 지혜를 발휘했다 하는 것이 전부 다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자기 거고 하나가 되면, 실체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돼버리면 이것이 바로 진짜 인욕바람이라는 거예요.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다 보면 한다는 경지를 넘어서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보이거든, 한다는 경지가.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그것도 뭐 괜찮아요. 중생보단 낫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걸 초월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래야지만이 한 단계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불교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미학이 아니에요, 불교는. 왜 그러냐면 윤리도덕은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죠. 강자가 강자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스님들 중에는 뭐 좋은 일을 하라, 또 뭐 참아라, 남에게 고운 말씀을 하는 스님도 있어요. 근데 근본을 가르치면 그는 자기가 알아서 씁니다. 왜 윤리도덕이 아니냐고 하면은, 윤리도덕에서는 남에게 욕을 하면 안 된다, 남을 미워하면 안 된다, 남에게 고운 말 써야 한다 하죠. 근데 남이 그걸 못하면 재판하잖아요. 자기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지, 내 입장 대봐 그럽니다. 약속했는데 사장이 늦게 오면은 괜찮아요, 사장이니까. 직원이 늦게 오면은 왜 늦었어 합니다. 불교는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사장이 늦어도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부하가 늦어도 오늘 이래서 늦었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죠. 그때그때 따라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때 정황에 따라서,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그 경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상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이제 스님들이나 학자들이 대승불교를 설명하는데 보면 그렇게 합니다. 좋은 일 하라, 참아라, 명상해라. 좋아요. 근데 그건 이름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걸 하지 않아도 자기가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화가 난다 하잖아요. 근데 화가 너무 크면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발산해버리는 거예요. 상대하게 해버리면 그 문제가 커지니까 하면 안 되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거나 자기 혼자 이렇게 발산합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선정법이거든요. 우리나라 전통, 그러니까 중국에서 왔는데 가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나선은 화두를 드는 거예요. 자기 문제거리, 화나는 문제거리에 대해서 화내는 겁니다. 왜 화가 났을까? 왜 화가 났을까? 이거 화가 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최고의 망상, 화제거리를 들다 보면 그것과 하나가 돼요. 그거 하나가 되니까 화내는 주체, 화내는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가 돼버리면 화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화가 나는 경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는 거는 조금밖에 안 남아요. 근데 참아라, 참아라, 마음을 비워라, 비워라, 명상해라, 명상해라, 수식하라, 수식하라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순간입니다. 진짜로 돼야 되는데 그 진짜로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한번 철저하게 화를 내보는 거예요.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자기 혼자 하면서 화가 났다, 화가 났다, 화가 났다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정신을 컨트롤 못해요. 근데 이 화가 영원히 가지는 않거든요. 화가 없어질 때 되면 없어지거든요. 그죠? 요지보사님 맞죠? 맞죠? 1시간, 2시간 화내다가 보면은 화가 없어졌죠. 그때부터 화내고 싶어도 화가 없어지니까 낼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없어져요. 아픈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낫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길게 갈고 짧게 갈 뿐이지. 저는 대승 경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믿는 걸 알아. 뭐 해결하려 하지 마라. 해결하려 하더라도 그냥 네가 해결하지 않듯이 해결하라 그럽니다. 그 네가 일상생활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해결돼 있어요.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해결하려 하더라도 내 입장에서 해결하려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돼요. 저도 안 돼요, 사실은. 여기 있으면 되는데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스님이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은 스님의 입장에서 대승경전을 가르치니까 일반 사회는 보살님들은 그것이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내 생각이 억누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생각이 없을 땐 또 나옵니다. 툭. 왜? 풀 위에 돌을 얹어놓으면 풀이 넘어지죠? 근데 돌을 치우면 풀은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번뇌도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한번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인욕바람이 아니다? 이 이름이 인욕바람이라 하는 그런 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강하게 의식을 갖다가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성계에서 그러잖아요. 파식망상 필부득. 저번에 텔레비전에서 어느 처사가 그걸 설명하는데 거꾸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중국의 문법이 그래요. 7글자면 앞에 4글자 새기고 뒤에 3글자를 새깁니다. 파식망상이라 하면 망상을 쉬지 않으면 이래 해석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필부득, 반드시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파식망상 필부득을 연결하면 망상을 얻지 못하면 진리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인 문법으로는. 근데 법성계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7글자를 다 새겨버리는 거예요. 파식망상, 망상을 쉬지 않는 것을 반드시 부득,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망상을 쉬지 못하는 것을 반드시 얻지 못한다는 거는 양계보살 어떻게 번역할 거야? 망상을 쉴 수 없다는 얘기야. 그지? 이중부정이거든요. 결국은 대승경전은, 화엄경 도리는, 그 다른 것도 망상할 수밖에 없는 중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망상이 망상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망상이 망상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 말 이해되세요? 망상이 망상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응? 망상 아니게 된다고. 무지보살님 좋은 거 들으셨죠, 오늘? 그 때문에 저는 무지보살 좋아합니다. 순수하니까. 사람들은 이걸 참는데 이게 언젠간 터져.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때는 불교는 윤리도덕이 아니라는 거, 윤리도덕을 초월하는 거, 그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시 않으면 안 돼요. 일상생활에서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하고 여러분 관계를 합니다. 그럼 많은 사람 관계하는데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 이해관계 얽혀있는 사람, 그런데 다 참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참을 거야? 참지 못할 때는 참지 마세요. 자기가 참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도 자기가 느낄 거고, 참아서 얻는 이익도 느낄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은 저절로 터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 아상, 인상, 중세상, 수사상을 없애기는 어려워요. 없애는 거를 부처님이라 한다 했잖아요.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흉내를 내는 거는 결국은 내가 참아서 나를 없애려 하지 말고, 참아서 상대를 갖다가 제거하려 하지 말고, 한번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한껏 화를 내보라고요. 불평불만을 해보라고요. 근데 자기 혼자는 안 되니까 도반이 있어야 됩니다. 도반이 있어야 돼요. 내 화를 들을 수 있는 도반, 상대가 화내는 걸 내가 들을 수 있는 나, 이게 바로 도반이에요. 이 도반이 있어야만이 불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승불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허약한 사람, 불완전한 인간, 그리고 욕심 많은 인간, 그런 인간이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가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 금강반야 바람이라는 거예요. 금강반야 바람이는 뭐예요?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반야바람이 지혜인데 지혜가 혼자만 나올 수 없어요. 육직일, 일직 육이라고요. 지혜가 나올 때는 나머지 5가지 숨어 있다고요. 밑에 있다고. 같이 있다고요. 지혜만 나오는 겁니다. 보시가 나올 때는 다른 게 옆에 붙어 있어요. 이게 도반이라고요. 대승불교는 소승불교 전문 출가 수행자님들이 하는 그런 불교하고는 정반대의 불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들으니 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보살님들 알아듣지만. 왜? 우리나라 불교는 신들의 불교이기 때문에 신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불교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도는 따라하기 어려운 거야. 따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고상한 것 같고 높은 가르침인 것 같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은 불교를 하려고 그래요? 쉬운 불교를 해야 되는데. 해보세요. 철저하게 화를 내보십시오. 철저하게 불평불만 해보세요. 근데 철저하게라고. 철저하게. 철저하게 못 내거든. 아, 네. 철저하게 해야 상대를 딱 제압하면서 되셨죠?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금물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가 되니까 이게 불교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면 철저하게 자기가 왜 화를 내는가, 왜 화가 났는가, 내가 이걸 어떻게 화를 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 상대한테 내면 되지는 않거든. 그러면 더 나빠지거든. 멀어지거든. 자기 혼자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체득해야 돼요. 자기 혼자 내면 이상하니까 내가 화를 내도 상대가 들어올 수 있는 상대가 도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못 내잖아.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삼매예요. 삼매. 화내는 삼매입니다. 우리 일반 불자들이, 여성들이 화장할 때 보세요. 화장한다고 합니까? 화장해야지 하죠. 그 다음에는 화장 비양합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했던 인욕바람일인데 이것이 인욕바람일 아니다 경지예요. 그냥 화장하잖아요. 그냥 밥할 때 밥한다 하지만은 밥한다고 밥합니까? 밥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대승경전의 반야의 경지라는 겁니다.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